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언제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오전 예배에도 은혜 부어 주시고 오후에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의 용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했지만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부정한 마음과 화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과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폐하여지게 하옵시고 사람은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웃과 가정의 전도 대상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어 예배의 출입이 불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세우사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은 저번에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와 아울러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아무리 혼자 무장이 잘 되어 있어도 고립되면 위험해지고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군인이 상급 부대와 소통하고 같은 부대원들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통신선과 같습니다. 서로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결합되어 있을 때 군대는 강해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글인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첫째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한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먼저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남편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너무 더디다고 기도하는 것을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자녀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자녀가 변화될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아도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두 번째는 문자 그대로 24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기도함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따로 시간을 정하지 않고 삶의 방식을 기도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같은 소재, 거리가 되는 예를 들어서 직장, 일터, 합격, 여러 가지 결혼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를 꼬리를 이렇게 올리면 기도가 됩니다. 근데 꼬리를 이렇게 내리면 염려가 되고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약한 인생이 24시간 기도하는 것은 이 삶의 방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기도하며 보내는 것인데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떻게 하냐? 찬송 그대로 나오는 가사대로요. 아침에 눈 뜨면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찬송가지만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저녁에 잠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눈에 단자 모기 전 주님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이렇게 잘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서 품에 안기고 아침에 새아침을 맞이할 것을 기도하면서 자는, 뭐 따로 시간 안 내도 그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은퇴 목사님은 주여 잘 때 내일 천국에서 눈뜨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눈 뜨면 아 천국이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네,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씻을 때는 어떻게 씻냐? 씻을 때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그렇게 때 씻는 것도 몸에 씻는 것도 씻는 거지만은 영적으로 씻는 그런 거를 찬송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또 씻을 때 많아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밥 먹을 때는 어떻게 기도해요? 맛있다. 물론 맛있고 그렇게 즐겁게 먹지만 밥 먹을 때는 또 어떻게 그거를 생활 방식을 기도로 바꾸시는가?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비록 약하여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떡을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육신의 떡을 밥을 먹을 때 맛있다 그렇게만 먹을 게 아니라 하늘 떡을 먹여달라고, 영혼의 양식을 먹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또 어떨 때 어떤 기도? 예배 시간 전에 토요일에 혹은 11시 예배 전에 10시에 어떤 찬송을 부르나요?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경 안에서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그 작은, 첫째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고, 작은 둘째는 이렇게 24시간 생활 방식을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일할 때는 어떤 기도합니까? 일할 때는 어떤 기도?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세상 일도 그렇지만 또 주의 일할 때 또 그걸 됩니까? 직장에서 장인 도비 이런 것도 다 주의 일이잖아요.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임은 곡식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일할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작은 세 번째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늘 기도의 정신 아래에 살라는 뜻입니다. 김구는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도 유명한 글이라서 고등학교 국어책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나의 소원,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내 소원은 대한 독립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김구의 글입니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내 소원은 대한 독립입니다 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분명한 목소리로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더욱더 목소리를 힘을 넣어서 나의 소원은 내 조국 대한민국이 완전한 독립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독립이 없는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 70평생을 한과 스름으로 살아온 나에게 하면서 이렇게 쭉 글이 전개돼요. 나의 소원이라고. 하나님으로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청사관때 말이 국민청사지 한 가정집만 잘 사는 가정집만 그런 데서 걸어놓고 국거리 먹고 하는 그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소원은 독립이다 그런 것이 국어책에도 나오고 백범일지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처럼 늘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의 정신 아래 살면 꿈에도 소원을 부르면 바로 답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꿈에 소원 나오면 바로 남편 구원 자녀 일 나옵니까? 그냥 옆에 쿡 찌르면 그 티 나옵니까? 쿡 찌르기만 해도 소원이 나올 것입니다. 옛날에 최공석 목사님이라고 본명인데 하도 권능이 성령님 권능 역사에서 최권능 별명이 붙었는데 그래가지고 일제 순사 가는데 예수 천당하니까 말이 올라가 뛰니까 순사가 떨어지고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또 실타부에 반대하고 감옥에 막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때리면 자꾸 예수 천당 나오는 게 야 니가 하지 말라고 자꾸 때리는데 왜 자꾸 나가 티 나오냐 하니까 내 속에는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찌르기만 하면 티 나옵니다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세 가지 말했죠. 선생님 뭐라 했습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 그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중간에 중단하거나 뭐 포기하거나 뭐 이거 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요? 문자 그대로 24시간을 생활 방식으로 기도. 그 다음에 셋째는 늘 기도의 정신 아래 그 그늘 아래 기도가 내를 덮어있는 그런 가운데 살아. 이게 항상 기도하는 말씀을 합니다. 적어도 세 가지 의미입니다. 그처럼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늘 기도의 정신 아래서 살라는 의미죠. 오늘 본문은 항상 기도하라고 하시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도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십니다.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러죠.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에는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본문에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금요 밤 기도회 때도 기도하시고 교회의 기도, 성도의 기도, 전도 대상자 위한 기도 나눠주신 것까지 기도하실 때도 있습니다만 늘 연로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병든 성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공예배에 오랫동안 참석하지 못한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믿지 않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아가 여러분의 지인들, 사랑하는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나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라면서 그 제목을 주죠. 내게 말씀을 주사, 즉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분이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20절 이 일을 위해 내가 슈사살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또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내용은 방금 말한 것 같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사 그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그의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훌륭한 사도였고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의 우선순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독신자입니다. 독신 남성입니다. 삶에 필요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몸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기도 부탁 내용 중에 그런 것이 없어요. 선교 후원금을 부탁할 만도 한데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도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이 몇 개 있습니다. 카톡 교회방에 글을 올릴 때 먼저 자기 목자에게 물어보고 그 글이나 영상을 올려도 좋다고 그 기도 제목을 올려도 좋다고 하면 올리시기 바랍니다. 목자와 연락이 잘 안되면 부득이 아니기 때문에 연락이 잘 안되면 저에게 직접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요 앞에 나와서 교회 앞에서 광고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개인적인 내용이나 사소한 것은 본인이 직접 기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자기 목자에게 알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내용을 공적인 소통의 장에 올리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좋은 기도 제목이고 해야 되는 거지만 공공의 질서와 품격을 위해서입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고 풀어야 할 문제를 교회 방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시험을 잘 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남편이 성전하게 해주세요. 좋은 기도 제목인데 그건 각자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좋죠.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올리다 보면 나중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큰 거 있는데 안 올리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는 사상 올린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이 중보기도가 신기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의존하려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성숙에 갈수록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이제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고 또 목자하고 인원해서 목장 모임이나 그럴 때 한 열심히 기도하고 공적인 교회 방에는 이렇게 또 절제하는 게 좋죠. 왜 그러냐면 그런 걸 다 올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감기 낫게 해주세요. 심지어는 집에 개가 다쳤는데 낫게 해주세요. 그 정도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그런 기도는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으나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을 기도의 재료로 삼을 수 있고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으나 그러나 공적인 그런 것은 교회 앞에 나와서 광고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육신적인 욕망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과 유익을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칼로 모자라듯 쉽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육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인 것이 있고 겉으로는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육적인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사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자기 일 열심히 감당하는데 죽게 하듯 함으로 하나님께 관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구하는 것이 육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도 신앙 양심을 써서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했죠.
루터는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개혁되고 천주교 미신 거기에서 벗어나서 말씀에 입각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사람들을 이끌어오는 그런 거겠죠. 여러분에게도 기도할 때 이것이 나의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면은 그게 뭐 병나는 거든지 뭐든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나 만에 하나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그 소원 아뢰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바꿔야 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장로님은 자기 아들이 고3일 때 자기가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거의 출석도 안 하는데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아가 고3인데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나타나서 사람들 앞에 목사가 고3 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떤 교인은 그 정도는 아니라도 늘 자기의 건강과 자녀 합격과 성진과 출산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들의 영혼 구원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 같이 느껴질 때 마음이 섭섭함을 느끼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목사님 제 아들이 고3인데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보면 참 안쓰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는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으니 제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대학에 붙든지 안 붙든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믿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건강한 성도라면 이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기도 부탁할 때는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부탁하고 나중에 합격하거나 승진하거나 회복하면 아무 소식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하기는 그냥 더 큰 욕심과 원망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다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월세 살던 사람이 전세를 살고 전세 살던 사람이 자기 집을 마련하고 작은 규모의 집에 살다가 더 크고 넓은 집으로 옮겨가면 그만큼 더 겸손하고 감사해야 마땅한데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은근히 자기 수완을 자랑하고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육신적인 성공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된 것입니다. 홍정길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어느 청년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 시간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그 사업장을 신방했습니다. 요즘 왜 예배 참석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묻자 그 청년이 혹시 오히려 아주 자랑스러운 태도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에이 목사님 지금 제 사업장의 현장에 와서 보고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보십시오.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바쁜지 보고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는 눈치였습니다. 목사님은 청년 사장님이 바쁜 것 같으니 내가 기도만 하고 가겠다 하니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눈 감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이 사업을 잘 하는데 너무 잘 되고 바빠서 아버지 뵈러 갈 시간도 없습니다. 예배도 참석하지 못합니다. 하원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차라리 사업이 좀 안 되게 해주시든지 그래도 아니라면 망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소서. 이쯤 기도하니 청년이 급히 말했습니다. 그 말하는 속도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내리칠 때 하나님이 말리신 그 속도로 아브라함 하는 그 말리신 그 속도로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주일부터 예배 참석하겠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요한의 마음은 목사의 마음이요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요한 3서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집 사고 성경 읽어도 좋지만 성경 뭘 해도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들을 때 제일 기쁘다는 것. 요한 3서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자전같이 네가 범사에 자다 강건하길래 강건하라 그랬죠. 이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을 돕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고 기도로 서로 소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